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거느시면서 4명의 제자를 부르신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부르시니, 즉시 부르시니 제자들이 또 즉시 곧 순종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사실에 지난주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집중했었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는 방향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회개가 일어나는 거지요. 상징적으로 배를 버리고 또 그물을 버리고 심지어 아버지까지 놔두고 결단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지난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는 내 인생이 180도 이렇게 변화되는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의 부름에는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에는 오토리티가 있는 거지요. 그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권위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게 되고 예수님께서 4명의 제자를 불렀을 때 그 안에 권위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부름의 권위가 확대되어 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은 성경이 있으시면 펴놓으시고 생각도 하시면서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2가지 사건이 한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에 회당에 들어가셨다는 내용이지요. 그냥 들어가셔서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셨다, 이 내용이 나오는데 2가지 사건 다 사람의 반응이 나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사람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놀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은 왜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랬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 가르치심이 어떤 자? 권위 있는 자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첫 번째 2절에 있는 한 사건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건이 회당 안에서 벌어졌습니다. 귀신의 이야기지요. 귀신 들린, 특별히 귀신도 무슨 귀신? 더러운 귀신이 있었습니다. 이 귀신이 예수님께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시비를 걸었더니 예수님께서 quiet, 조용해, 잠잠해, 시끄러워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나오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건에도 독특하게 사람의 반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보고 다 어땠다? 놀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7절에 와보면은 조금 독특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면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렸다가 귀신이 나간 이것을 보면 와우 하고 놀래면서 뭐에 놀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보내는 그 파워, 그 능력, 그 권세, 그걸 보고 우와 놀랍다라고 이야기할 터인데 27절에 보면 귀신이 나갔던 그 사건조차도 뭐라고 사람들이 보면서 놀래고 이야기하냐면 권위 있는 새 뭐라고? 교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27절이 되게 독특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즉 마가는 오늘 회당에서 일어났던 이 2가지 사건, 심지어 귀신이 나가는 굉장히 신비하고 기적적인 사건조차도 그 축사의 능력을 강조하기보다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참 권세가 있다, 여기에 포커스를 하고 있는 거지요.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8절 오늘 본문의 결론에 해당되는 절에 가보면은 마가가 잘 쓰는 표현이 또 나오지요. 곧 이 말이 나옵니다. 즉시 이 단어를 써서 예수의 소문이 곧 즉시 온 갈릴리 사방에 다 퍼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것은 사람들이 막 전했던 이 소문이 뭘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회당의 자리에 있었다면 엄마야 하고 깜짝 놀래고
예배를 마치고 얼른 주변 동네에 가면 무엇을 전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전하겠습니까? 아니면 어이구야 귀신이 나갔대 이야기를 전하겠습니까? 아마 귀신 이야기가 대부분 우리의 소문이지 않겠냐 하는 거지요. 그러나 본문의 정황이나 마가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핵심을 보자면 예수의 소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귀신 쫓아보낸 축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가르치심이 권위가 있더라, 오토리티가 있더라,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그 소문이 퍼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사건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이 오늘 또 본문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한 번 더 묵상해 보면은 이 두 가지 사건 이외에 여러분이 두 가지로 인하여 좀 놀랄 일이 생깁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하는 두 가지가 생긴다는 거죠. 첫 번째가 뭐냐면, 어떻게 회당에 귀신 들린 자가 있지? 여기에 놀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거라 생각하면 할 말이 없지만은, 회당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임재한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이 전파되고 가르쳐지는 그 자리인데 어떻게 귀신 들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을까라고 의문점을 둘 수 있죠. 피부로 와닿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누군가가 귀신이 들렸다 생각해 봅시다. 끔찍할 일이지 않겠습니까?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저를 좀 이렇게 째려보면서 목사님은 영적인 능력이 없어서 어떻게 교회를 지키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올까라고 생각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겠냐는 거죠.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 회당에 그것도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있다는 게 놀랍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죠. 두 번째 또 놀랄 일은 뭐냐면, 귀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쨌든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하니까 귀신이 나간 사건이 벌어졌지요. 예수님의 말씀에 귀신조차도 순종해서 떠나가는 일이 있었는데, 회당에 있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권위를 보고 와우 놀래기만 했지, 그 앞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4명의 제자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즉각적으로 버리는 일이 없고 와우 소문만 무성하고 나갔다는 사실이 놀라운 거죠. 어느 게 더 놀랍습니까? 저는 사실은 귀신이 회당에서 나갔다는 것보다도 어떻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을까, 두 번째에 놀라게 된 거지요. 오늘은 이 두 가지 관찰을 머리에 유념을 해두고 본문을 풀어가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본문처럼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두 극단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극단은 실제적으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귀신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귀신론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통사고가 땅 따거나 깜짝 놀랐죠. 자녀가 아프거나 무슨 일이 생기거나 사업이 뜻대로 안 되면 다 귀신 때문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귀신론이 있지요. 극단적인 귀신론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단이 김기동이라는 사람입니다. 베레아 귀신론이라고 아주 한번 한국을 이렇게 휘잡았던 귀신론인데 잘못된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기는 시간이 짧지만은, 그래서 누가 아플 때, 누가 힘들어할 때 함부로 귀신 때문이다 이야기 안 하시는 게 좋지요. 그럴 때이면 목사들하고 같이 가면서 분별력이 있게 이야기하는 게 좋다는 것이지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사도 바울은 사라지지 않은 오랜 질병,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병인지는 모르는데,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주님의 사역을 하면서 평생 귀신하고 같이 있었던 꼴이 되니까 말이 안 맞는 게 되지요. 귀신에 대한 또 다른 극단이 하나 있습니다. 또 다른 극단은 21세기인데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성경 다 믿지만은 그래도 이런 부분은 피부로 와닿지도 않고 저는 안 믿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현대 그리스도인 중에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은 믿고 천국 가는 거 확신하지만은 뭐 사탄, 귀신, 마귀 이런 것은 안 믿겠다는 거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실제하고 존재하고 우리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사도 바울께서 이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이지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그렇지요.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우리가 상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에베소서 6장 12절 그 밑에 보면은 거기서 끝이 아니죠. 때문에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냐면 하나님의 뭐를 입어라?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할 만큼 실제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보면은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마지막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17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까지 깊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어둠의 영, 사단의 권세,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세상의 주관자들이 실제하기 때문입니다. 실제할 뿐만 아니라 그게 우리의 대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상당한 영향, 포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은 사탄이 왜 우리의 원수가 되고 왜 우리는 그들과 더불어 싸워야 하는 영적인 전쟁이 있느냐 하는 거죠. 이것을 잘 나타내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중요하니까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대충 해석을 하지 않아도 이해가 되시지요? 그때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믿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 어둠의 영의 세상 권세의 종노릇한다는 것이 종이 된 게 아니라 종의 노릇을 한 거죠. 세상의 영대로 살아갔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 이유가 있죠. 이전에는 어둠의 영 노릇하다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사단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뭡니까? 사단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무슨 자? 배신자가 되는 거죠. 사단의 입장에서는 자기 종이었고 내 사람이고 내 백성이었는데 등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갔으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배신자가 되는 거죠. 배신자는 용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끝까지 잡아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두컴컴한 데 가서 어둠의 영을 찾아갈 필요가 없고 이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찾아다니려고 하는 거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의 영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로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게 됩니다. 공격의 목적이 뭡니까? 다시 자기들 나라, 나의 세상으로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하나님과 나와의 그 언약의 끈을 끊어버리고 믿음을 불신으로 바꾸어서 자기 세상, 이전의 세상으로 돌아가도록 자꾸 우리들에게 불신을 심어주는 거지요.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공격할까요? 구약에 있는 대표적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왔지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이제는 옛 세상을 버리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상징적인 말씀이 되지요.
그래서 이 홍해를 건넌 이집트에서 나온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출애굽기 지난주에 읽었죠. 보면은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너낸 하나님이다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홍해를 건너게 했다. 세상에서 너희를 건져냈다. 이 말씀이 되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을 받습니다. 어떤 공격을 받습니까? 물질적인 공격입니다. 목이 마르죠. 물이 없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불평불만을 하지요. 그들의 대표적인 정말 사단이 원하는 목적의 말이 뭡니까? 너무 힘들다 이거. 신앙의 길 너무 힘들다. 광야의 길 다시 돌아가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다음에 표현이 되게 중요하지요. 종으로, 그들의 종으로 살지언정 거기서 좀 먹을 수 있는 게 너무 좋다라고 꼬드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옛날에 살았던 방식으로 돌아가자고 지금도 우리들에게 꼬드기고 있지요. 우리의 환경을 조작하고 우리의 마음을 조작하고 감정들을 건드려서 그냥 신앙이고 뭐고 그냥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라고 자꾸 우리에게 불신을 심어주는 겁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나려고 모세가 산에 올라갔는데 안 내려오니까 내일이면 내려오겠지, 모레면 내려오겠지, 일주일 뒤면 내려오겠지, 안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불안합니다. 불안하니까 한다는 짓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계속 되풀이했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라라고 말했는데 그 말을 싹 바꾸어서 금송아지를 바라보고 이것이 이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불안을 심어주고 구원받았다는 사실, 십자가의 구원을 통째로 거부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공격이다. 불안을 우리들에게 심어주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불안을 심어줘서 공격당한 게 아니라 불안할 때 유혹을 받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단의 공격은 욥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자식 죽고 물질 다 빼앗기고 자기 몸도 그냥 온몸에 피부병이 나서 너무너무 힘든데 욥이 잘 견디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잘 견디니까 사단이 마지막에는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내를 통해서 사단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을 아내를 통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뭐하고? 저주하고 죽어라 라고 아내가 몹쓸 말을 하고 도망가 버리게 되지요. 사단은 그렇습니다. 고난, 고통, 불안, 그게 사단이 줬다 이렇게 해석하지는 말고 아무튼 그럴 때에 우리들에게 시험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죠. 세상의 종노릇하는 자리로 자꾸 돌리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단이 실존하다, 영적으로 확실히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전신갑주에 많은 투구, 방패, 흉, 허리띠, 신발 많이 있는데 다 방어적인 것들이죠. 유일하게 공격적인 게 뭡니까?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주일학교 오후 예배 드릴 때, 그때는 이제 오후 예배도 있었거든요. 오후 예배 드릴 때 아이들, 이제 헌신자들 또 몇 명 있었어요. 막 이렇게 많지만 오후 예배는 딱 이렇게 몇 명 나오지 않는데 이 본문 보면서 얘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고 성령의 검을 주셨단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란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아이들한테 재밌게 하려고 이 성령의 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짠 빼서 사단이 올 때마다 촥촥 이렇게 하라고 주셨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성령의 검을 그때 아이들이 잘 보는 애니메이션이 있었어요. 이걸 쫙 빼가지고 하늘로 딱 들면서 뭐라 이야기하면 번개가 팍 치면서 주변의 적들이 다 죽는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쫙 높이 들고 와 외치면 적들이 죽고 얼씬도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고 깊은 이야기를
아이들한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권위가 그런 내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다는 뜻이 그런 뜻이 되지요. 회당에 귀신이 들어왔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냥 두고 볼 일이 아니지요. 왜 우리가 놀랍니까? 어둠의 영이 어디까지 쳐들어오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사탄은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곳 자리에 있을 때만 나타나는 자가 아닙니다. 어둠의 영은 예배의 자리까지 찾아옵니다. 어둠의 영은 내가 경건을 지키려고 하는 그 자리까지 찾아옵니다. 어둠의 영은 심지어 내가 기도하는 자리까지 찾아옵니다. 어둠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가 이래 살아야지 결단하는 숭고한 그 자리까지도 찾아와서 우리를 흔들고 교회든 개인이든 믿음이든 가정이든 다 깨려고 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고 이 애들이 어디까지 쳐들어오는가 보고 놀래야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진짜 놀래야 하는 것은 회당까지 귀신이 왔구나 여기에 놀랄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본문에 나와 있던 사람의 반응처럼 하나님의 가르치심,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우리가 더 놀래야 한다는 겁니다. 귀신이 나갔던 것을 보고 그것을 보고 우와 놀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권세가 있다,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보고 놀랬던 것처럼 우리의 시선도 사단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그 자체 복음의 권세를 보고 놀래야 한다는 것이죠. 볼까요?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무엇이었냐 하는 거죠.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의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시매. 자,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회당에 이렇게 들어왔을 때 귀신이 있다는 사람을 보고 그 인지를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알았겠지요. 귀신이 이놈이 여기 왔구나 아시겠지만은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말씀을 가르치시는 데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오셔서 첫 번째 한 것이 막 귀신을 쫓아보낸 이런 데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입니다. 그러면 이 그림을 바라보고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아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자리에는 어둠의 영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다시 말하면 빛이 있으면 어둠이 밝혀질 수밖에 없고 반드시 어둠은 물러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보셔야 하는 거지요.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 권세, 권위, 그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신앙생활 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방황을 할 때가 있는데 권위가 있는 진짜 주인을 잡으려고 해야 되는데 가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이 애들이 무서워서 요 애들 없앤다고 하는 때 시간을 더 많이 쓴다는 거지요. 회당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권위를 보았습니다. 그 권위가 뭡니까? 옛날 성경에는 권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authority라고 되어 있지요. 이 권세가 뭘까? 성경 볼 때 그런 게 힘들지요. 가끔씩은 이 단어 뜻을 잘 몰라서 대충은 알겠는데 이 마음이 확 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힌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누구와 같지 않다고 되어 있습니까?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때 그 당시 서기관들은 권위가 없다는 뜻이지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냐면 성경을 이렇게 펴놓고 이 말씀을 설명을 하면서 자기들이 탈무드, 그 랍비 선생들이 많은데 랍비들 중에 권위가 있는 랍비의 말을 인용하면서 자, 이 말씀은 우리
랍비께서 이래 말씀을 하셨다라고 권위를 그렇게 간접적으로 되는 거지요.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그런 게 없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권위가 있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오리지널 소스가 됩니다.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학교에서 논문을 쓸 때 이게 자꾸 유학 와서 우리가 논문 쓸 때 잘 안 되는 버릇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단정적으로 말하는 걸 좋아합니다. 뭐 이래, 이거 이런 거야 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논문을 쓸 때도 이런 겁니다 라고 해서 논문을 냅니다. 그러면 반드시 교수님이 다시 돌려줍니다. 그 옆에 누가 이 말을 했는지를 증명을 하라는 겁니다. 어느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라고 이야기하지요.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수님이 부드럽게. 이게 네 말은 아닌 것 같고 코테이션에 어느 책에 어떤 권위자의 교수가 이런 말을 하는지 옆에 좀 달아라 하고 주는 건데, 다른 말로 하면은 네가 뭔데 이렇게 주장을 하냐 이겁니다. 네가 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네가 어떻게 그렇게 주장할 수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에 권위가 있다는 말씀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권세가 있으시다, 예수님 그 자체가 권위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복음이 오소리티를 가지고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당 안에서 어떤 말씀을 가르치셨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복음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는 자는 이라고 직접적으로 예수님 자신을 향하여서 말씀을 했고, 그 권위를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던 것이지요. 이제 말씀의 결론에 도달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어떤 도전을 줍니까? 회당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보고 놀랐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우리 손에 들고 있는 이 말씀, 내 손에 들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내가 늘 붙들고 있는 이 성경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놀란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시는 직접적인 계시이고 우리는 특별 계시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말씀이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거지요. 우리는 가끔 성경을 도구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어느 집에 가봤는데 잠언을 좋은 성우께서 지혜는 음악과 더불어 이렇게 틀어놓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왜 들으십니까? 라고 했더니 들으면 마음이 편안하답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차이가 뭐 있나 싶습니다. 그죠? 지혜는 음악에 마음이 그렇게 평안하답니다.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 성경을 도구로 사용할 때가 있다는 거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권위가 있는 이 말씀 앞에 내 인생을 완전히 무릎 꿇고 그 권위를 인정하면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않고 설교할 수 있는 도구로 이 성경을 얼마든지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신학자들도 마찬가지죠. 학위를 위해서 하나님의 권위로 인정하지 않다 할지라도 이 권위를 자기 공부를 하기 위해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돌아볼까요? 이번에 성경 10번 읽으면 나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내가 성경 10번 읽으면 나에게 어떤 문제점이 치료가 될 것이다. 옛날에 제가 또 예수님 믿을 때 미련했던 짓이 내 아침에 갈등이 있으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성경책을 이렇게 해가지고 짠 펴가지고 오늘 말씀 아무 때나 읽어서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 하시면은 다 도구로 이용하는 거지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신 분들도 있더라고. 밤에 잠이 잘 안 온다고 성경책을 옆에 쫙 놔두면 잠이 그래 잘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 말씀을 점점 맺어갑니다. 우리 자신을 깊이 아주 섬세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회당 안에 들어온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그 녀석도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 이 말씀의 권위를 떨어뜨려 버리려고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금 무엇이 부족합니까? 성경책 부족합니까? 성경 공부를 할 수 없습니까? 북한처럼 성경을 못 구합니까? 마음만 구하면 집에 전부 성경으로 다 도배할 수 있고 공부하려면 죽을 때까지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문제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마나 존중하고 때로는 얼마나 두려워하고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고 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내가 평생 내 인생의 최고의 오토리티로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 질문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성경책을 읽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오늘 다 읽어버려야지. 내가 성경책을 읽는 게 아니라 그분의 오토리티 앞에 간다는 그 태도가 뭐냐면, 애리튜드는 이 말씀이 나를 읽도록 이 말씀 앞에 나를 내어드리는 게 되는 거지요. 그게 권위를 드린다는 겁니다.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이 말씀이 내 손에 있다는 것에 감격하고 이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말씀이 21세기에 내 손에 있다는 게 감사가 되고 말씀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게 은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단이 옆에 있던 말든 예배 자리에까지 찾아와서 날 괴롭히든 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둠의 영이 나한테 올까 말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있는 곳에는 어둠의 영이 드러나고 물러갈 수밖에 없다는 이 진리를 우리가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둠의 영에 대해서, 귀신에 대해서 막 놀라면서도 이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전혀 놀라지 않는다면 이미 여러분은 영적으로 지고 있는 것이 되는 거지요. 24절에 귀신의 소리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제 점점 정리해 가니까 몸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 재밌는 표현입니다.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되게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가끔씩 드라마에 보면은 고등학교 때 일진들 있지요. 좀 공부는 안 하고 힘만 쓰는 애들 한 5-6명이 모여갖고 순진한 아이 불러가지고 막 협박하면서 돈 내놔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게 드라마마다 나오잖아요. 그럴 때 항상 누가 지나갑니까? 주인공이 지나가지. 주인공이 이렇게 지나가면 그 깡패들이 담배 이렇게 하면서 딱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슨 상관이야. 네가 할 길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당신이 누군 줄 아니까 나는 내일 할 테니까 너하고 무슨 상관이야. 당신 절로 가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날 때 악의 영들이 물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는 어둠이 물러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복음이시고 그 복음에는 권위가 있고 그 권위가 우리의 승리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주중에 어디 툭 던져놨다가 교회 올 때 뚝 찾아오고 이런 애리튜드는 우리가 버려야 하는 거죠. 사실 무겁기도 하니까 요즘은 다 앱이 좋기는 하지만은 그 앱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심겨주는 좋지 못한 것은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애리튜드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거죠. 편리함, 실용은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회당에 귀신 들린 자가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만은 또 하나 우리가 놀라는 것은 권위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만은 귀신은 물러나가는데 왜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을까? 그 권위에 왜 굴복하지 않을까? 여기에 우리의 질문을 던져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가의 입장에서 로마에서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부의 권위, 세상의 권위에 짓눌려서 핍박받고 있습니다. 마가는 우리 복음이 그 위에 있는 권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진짜 권위를 찾을 때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수많은 권위들이 우리들을 힘들게 합니다. 회사에 가면 사장의 권위가 있고 가정에는 부모의 권위가 있고 학교에는 선생님의 권위가 있고 미국에 살면 미국 정부의 권위가 있습니다. 자본주의에 살면 돈의 권위가 있죠. 이런 세상의 권위 때문에 우리가 참 힘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흑암의 권위와 싸울 때
정말 참 권위가 되는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권위를 인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권위로 받아들일 때 흑암의 세력은 떠나가고 세상은 그 권위에 놀라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죠. 여러분, 당장 나의 이익을 따라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하고 순종하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세워지고 어둠의 영들이 물러나가는 역사가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